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르침을 하고 있죠. 더 나가서 사실은 뒤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26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과 몸을 비유하면서 행함과 믿음을 비유하는데 행함이 영혼이겠어요? 믿음이 영혼이겠어요? 예, 보통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영혼과 행함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몸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데 마치 몸과 영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영혼이고 행함이 몸, 겉으로 드러난 것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이토록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 그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로마서 4장 3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정하셨다. 의로 칭하셨다.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느냐? 행함이 있다. 말로만 하나님 이삭 바칠게요라고 하고 바치지 않았다면 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서로 상반된 듯한 그런 가르침인데 상반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철저히 구원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전도의 관점도 있고요. 단순하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신명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축복으로 순종으로 받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무흠한 흠이 없는 그런 거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의 시작, 작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좀 더 또 묵상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행동심리학 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구나, 믿지 않는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 이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행위 이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의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위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근데 야고보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헷갈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도 야고보서가 이렇게 상반된 듯한 로마서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행함을 강조하고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을 종종 보면 그건 이단적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행위로 온전하다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도 부분적이지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내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셔요.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대신 누구한테 악입니까? 내 가족들과 자녀들한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성자라고 말하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정말 많이 고생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성서에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뭘까요? 100%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100% 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도 완벽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믿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고보에서 비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들이 떠드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라고 말한다든지,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정도의 귀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귀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야고보서를 행함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거나 구원을 행함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그건 굉장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깨고자 하는 행위구원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서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역시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부분적인 선을 행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선을 하나님 채우심으로 온전케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있어서 악한 것들이,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